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7가지 표적을 함께 읽었지요. 그리고 설교도 했고 공부했습니다. 이 7가지 표적이 무엇이죠?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두 번째, 왕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네 번째, 오병이어.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심. 여섯 번째, 눈먼 자를 보게 하심.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자,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을 설교하면서 그 11장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바로 나사로 부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이 12장도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특히 그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그 7번째 표적의 주인공이었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잔치를 잡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외에 그 이후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시는 가운데,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과 그 심판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12장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그 구속사를 한편 예수님께서는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갖다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11장에서 여전히 반쪽 믿음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 부활이 미래의 부활인 줄을 알고 이들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를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 받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은 우리는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것은 바로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신 분들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날짜가 가까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집이지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들은 부활을 명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무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걱정이 나오죠. 이제는 예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있으니까 증거물이 프루프가 있죠. 이 증거물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이 7개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도 구원받았고 찾아온 사람도 구원받았고 찾아간 사람도 구원받았고,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친백성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그 백성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룹,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친아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비교가 이 글에는 사도 요한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저자의 의도라고 하지요. 이 저자는 이것을 바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들이 먼저 믿어야 하는데 저들은 끝까지 이렇게 반항하고 죄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따라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 자기 목표, 자기 목표,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롯 유다가 나오죠.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설명되고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짜리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중요한 사건인데 이벤트이죠. 이 이벤트는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과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가룟 유다와 그들, 제자들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깝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약 300사람이 하루 품삯이지요. 1년 연봉이지요. 그죠? 그 많은 돈을 한 여인이 예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유다는 돈이 아깝죠. 그죠? 이것을 다른 데서 쓰면 좋겠다. 그러면은 바로 요즘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큰 공사를 할 때에 이 공사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도시락 값을 하면은 몇 년치가 될 텐데 이렇게 갈라먹게 하자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멀리 미래를 내다보면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바로 이런 논리학적인 오류를 바로 유다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했던 이것을 우리는 논리학적인 오류라고 하는데 바로 본질에서 벗어난 오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 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제자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룟 유다는 바로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학 용어죠. 중심 핵심을 모르고 다른 가해 것을 갖다가 중심을 흐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임금, 죄의 왕, 사탄이 하는 짓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은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훌리오 토레스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죠. 물동이를 든 마르다와 미인 마리아를 그려놨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마르다의 얼굴에는 짜증이 섞여 있고 마리아는 미인의 빛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바로 그림언어로 이해를 하면은 이 마르다의 집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오셨죠. 첫 번째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 음식 장만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었고 마리아가 이것을 도와주기를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듣는 편을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두 번째 언제 오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을 방문했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이 3번째죠. 이제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잔치하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에서 우리가 마리아가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반쪽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깨달았어. 깨달았어요. 그럼 마르다는 어때요? 아직 안 깨달아, 못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답을 들어봅시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제의한 논점 오류 이탈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곧 떠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자기 장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한 일 참 잘했다. 우선순위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아직 마리아는 믿음의 완전한 형성을 이루지 못했고 마리아는 이 세 번의 예수님 방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면은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시고 그 장례식을 마리아는 이해했죠. 이렇게 복음을 이해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 거기에서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한 그 형상이 바로 마리아가 깨달은 복음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복음 속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에는 만나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피스티오라는 설명이죠. 내가 믿다. 이 고백을 유도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피스트세테, 피스트에테 단회적인 믿음이 들어오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구원과 이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믿으라.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헬라어 문법에서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바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대제사장들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자, 명절에 예수님 잡아 죽이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네, 본관복음과 사복음인 요한복음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유대인들의 결정, 대제사장의 결정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기로 명절 끝나고 날 봐서 잡아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향유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갑자기 시험 들은 거죠. 왜 가룟 유다가 시험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논점 오류 이탈한 그 말을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틀렸고 마리아가 잘 됐다라고 남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그 말 자체가 심판이죠. 그죠? 틀린 말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지요. 그때 가룟 유다는 오기가 난 것이죠.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 마귀가 진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는 어디 가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까 은삼식을 받고 거래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유다의 속에서는 자기 유익밖에 없었어요. 돈 벌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죠? 대제사장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로마가 집정할 때에 거기에 편성해서 바로 이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던 그런 세력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그렇죠. 또 누구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은 거죠. 왜?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나사로까지 살려놓으니까 정인이 있으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따라갔어요. 이방인들이 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이들의 결정은 향유 사건 앞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판 사건은 그 이후에 있죠. 그러면은 나사로는 향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어디에 있냐면 15절에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것 같더라.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나갈 때에 고난주간, 부활절 전주간이 고난주간이죠. 이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오늘 그 본문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대제사장들의 결정대로 유월절을 피해서 거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마귀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선생이여 많이 들었죠, 그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부르는 호칭이 뭐냐 하면은 선생이여, 라비여, 네. 우리가 당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헬라인까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단계가 있죠, 그죠? 예수의 제자들이 체계를 갖춰가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이 독사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 헬라어에서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독사, 마라, 창조. 이 창조와 바로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 바로 구속사의 완성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맹인이 눈 뜰 때에 이 사람의 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바로 부활, 그 부활은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을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숨을 훅 불어넣는 것, 이것을 바로 영광이라 하죠.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 사상이고 그것은 사람에게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광이라는 말, 창조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발견,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시 제조합해서 발명하는 것, 그리고 발견하는 것,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 되고, 그래서 유명한 이 창의력이 공부에서 창조, 그리고 창의적, 그리고 뭔가 발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기고 믿는 무리들이 생기면 당신 한 알의 밀알이 복음의 밀알이 되어서 여러 밀알들을 생산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을 이때 예견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도마가 갑자기 죽으러 가자 이렇게 11장에서 얘기했죠. 그죠? 도마는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을 성령에 감동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죠.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도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7가지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 표적을 설명한 것이 기사지요. 이 기사를 통하고 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재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영생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는 심판주로 왔으나 심판주가 아니다. 왜? 심판주로 오면은 군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칼을 뽑아들고 오면서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심판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타고 왔어요? 그랜저입니까? 나귀. 예, 나귀. 차로 치면은 티커. 예, 아주 작은 차. 그것도 어린 나귀죠, 그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예, 이 샬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습 자체도 연한 순으로 꺾으면 꺾일 듯한 이런 여린 모습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말씀에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지만 종려주일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오실 왕이여, 누가 환영합니까? 아이들이 환영하죠. 예,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인데 아이들이 환영합니다.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시작하셨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37절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결과는 뭐냐 하면은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표현해 놓으셨지만 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12장에서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현하는, 다 믿도록, 누구나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도록 해놨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교회에 다 나온다고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에 교인들이 어디에, 우리의 성도들이 하기오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겠습니까?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택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셨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고 구속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의 죄값, 죄책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은 내가 맞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 창은 내가 찔렸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못은 내 손에 발에 내게 박혔어야 합니다. 나에게 박힐 것을 왜? 죄의 책임,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없애준 게 아니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끝납니다. 마라나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죄책을 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죽든지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든 간에 심판대에 서지만 심판대에서 너 죄 있다가 아니고 너 의롭다. 디카이오 따라합니다. 디카이오 디카이오 너 의롭다. 너 외롭다. 그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손잡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이 어떤 말이죠? 십계명이죠. 오늘 우리가 낭독했던 그 십계명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십계명 안에서는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오히려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계명, 바로 카리스, 카라, 그렇죠? 그 개념으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이니까 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폐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의 개념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바로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소유한다 이런 뜻이죠.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이라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영생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를,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 영생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왔고 그 뜻을 이룬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주인공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신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박해시대 때의 표식, 물고기 표식을 이렇게 해놨죠. 그게 바로 익투스인데 익투스 글자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여러분, 그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 구속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다 같이 영생이다. 영생. 믿으십니까? 아멘.